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와 지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변화가 있는 고백이 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삶 속에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항상 영육간에 채우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준다는 걸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여기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금 죽지 않고 사는 게 힘든지 구루터기도 울고 많이 울더라고요. 그죠? 죽지 않고 사는 게 참 어렵죠. 그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인생을 유일하게 겪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참 힘든단 말이에요. 어떤 요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본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가 이제 오늘 전면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이 왕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고 드디어 사무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정식으로 요구하죠. 그래서 세운 자가 누구예요? 사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갖고 있고 이제 이게 전면에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쉽게 당연하지 왕을 이방인의 왕들 제도를 보면서 따라갔지라고 이렇게 말하기 일단 전에 물론 거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나 옛날 전쟁은 백병전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총을 쏘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그 관우와 장비가 서서 알잖아요. 창틀 돌리면서 나와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조롱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그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 강력한 하나의 군주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올라가겠죠. 사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을 보니까 이방인은 다 강력한 군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습돼서 그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의 시대에 딱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강력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때그때 세운 자가 사라진 그 위에는 공백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공백기에 또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 사사를 세워요. 우리가 아는 사사기의 느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느낌은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었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 현장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본다면 현상을 본다면 우리가 당할 때는 항상 뭐예요? 지도자가 없었어. 우리가 괴롭고 이럴 때 꼭 지도자가 생겼을 때 그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때는 평온했어. 그러니까 사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을 그들을 보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현상을 본다면 누군가 어떤 막강한 사사라든지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가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평온했고 그때는 이겼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힘들었다. 이렇게 이제 현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서 이제 그들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의 왕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오늘 이제 이게 시작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시작하는데 아주 재밌게 시작을 해요. 자 볼까요? 8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세바와 살모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모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시소 하는지라 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강조할 말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세바와 살모나를 미디안을 완전히 힘을 박살낸 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기드온을 도와서 하나님의 그 도움의 그것이 정점에 이른 그 순간. 이해가 되세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을 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도해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정점을 이루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주님을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끌어가는 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팍 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여호와를 이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이요. 대상 딱 받으면 그 정점에 요번에 뭐예요? 아무 주연 대상 그러면 누구 그러면 와 하면 나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영광을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바라보는 자기 인생 속에 자기를 정점에 올리는 하나님께 감사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부처님께 영광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는 바로 그 정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건 뭐냐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그때 바로 그때 기드온에게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확 드러낸 사건이에요. 불교는 제가 참 불교를 인용하는 것은 일단 기독교 다음에 아는 게 이제 불교밖에 없으니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불교는요 기도를 하고 뭐를 선행을 할 때 물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이방 종교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요 공덕을 쌓음으로 죄를 어떻게 돼요? 깎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에 있는 라마기도 어떻게 돼요? 오체투시라고 그랬죠. 오체 5개를 바닥에 던진다고. 5개 이마, 양손, 양다리를 땅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마룻바닥이 파일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뭘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깎는 거예요. 공덕을 쌓은 거예요. 선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베푸는 거예요. 방생을 해요. 생명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뭘 하냐면 자기의 죄를 깎고 덕을 쌓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특징이에요. 죄를 가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지 못한 애는 걔는 아직 생각이 없는 애니까 일반 사람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제외시키고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이 자기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그걸 어떻게 죄를 처리하느냐에 있어서 이방 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덕이란 걸 쌓는 거예요. 노력을 해요. 선행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덕을 쌓아서 깎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칭의라고 들어보셨죠? 칭의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공덕을 쌓고 죄의 문제 속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래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그 죄를 깎아서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 문제를 벗어난다면 우리는 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전제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자를 의롭게 여기느냐? 어떤 자냐면 이 죄의 문제를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가를 깨닫는 데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비하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뭐가 보이냐면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본성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 쪽에 편드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죄의 본성이에요. 요게 이제 갖고 있다가 언제 나오냐면 결정적일 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나오는 거예요. 죄는 끝까지 하나님 반대편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쓰고 싶은 것에 뭐가 있냐면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5장. (7절부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다고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만드는데 이제 이거예요. 나를 위해 만드는데 내가 품고 있는 게 하늘의 것이면 하늘의 우상이 나오고 땅의 것이면 땅의 우상이 나오고 물이면 물의 우상이 나오고 내가 원하는 형상의 우상이 나온다는 거죠. 내 속에 감춰졌던 것이 나오는 걸 바라보면 뭐예요? 그게 바로 여태까지 내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오면 내 속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뭔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는 드러나면 깜짝깜짝 놀래요. 나는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 자랐나 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말하면 나는 아직도 못 자랐나 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빛이 있어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실체가 드러나요. 기독교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돼요? 조명이 좋은 데서 봐야 돼요. 그래야 실체가 안 드러나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깜짝 놀라잖아요. 이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실체가 나타나요. 얼마나 피부가 이게 푸석푸석한지, 얼마나 부어 있는지. 저희 눈 시뻘겋고요, 여기 푸석푸석해도요. 이게 내가 조명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이게 불그스름하게 이쁘대요.
그때 조명 가운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딱 나온 순간 괴물이 되는 거죠. 그냥 눈 시뻘겋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가서 우리가 뭘 드러내냐면 우리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미치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안 변했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불교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에서 날 변화시킨다가 이건 말이 안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노력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래 이제 난 대충 살겠다. 이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본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안 되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끌고 가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때문에 내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실제 앞에 나올수록 뭐냐면 나의 죄가 보이는 거. 죄가 보일수록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나를 끌어가셨어? 이해가 돼요? 그러다 또 놀래요.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는가 봐가 아니라 이것도 아시고 끌어간 거야? 여러분, 나는 그때 알았지만 주님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끌어가다가 아이고 네가 이런 놈이었어? 이 정도까지는 내가 몰랐다. 야 다시 들어가라. 주님을 너무 무시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안 되나 봐요. 전 돌아갈게. 그럼 주님 미치는 거예요. 저는 병신이 어딨어? 야 너 그보다 더해. 아니 지금 너 아직 네 실체가 반도 안 나왔어. 근데 벌써부터 안 된다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나는 그보다 더한 걸 끌어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동원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동원되는 거는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다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자기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예요. 그 자기 걸 자꾸만 하나님 앞에 보면 숨겨요. 숨기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드러날 때는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요. 누구? 저렇게 남을 위해 살아갔던 저런 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 남을 베푸는 것도 자기가 좋은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가치를 쫓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무슨 대화하다 보면요, TV에 이게 났대요. 고기를 많이 육식을 먹으면 암 걸릴 확률이 4배 정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나중에 고기를 이제 못 먹게 할 때 저는 그럼 뭘 찾았냐면 암 걸릴 확률이 육식에 있는 게 스트레스에 있다고 내가 들어서 또 인터넷 봤더니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암의 80%래요. 이제 와서 나한테 암 걸릴 고기를 먹지 마세요. 그럼 내가 암을 걸릴 스트레스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싸우는 거죠. 내가 고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고기를 싫어하면 그렇지 맞지. 그 사람 편을 든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해서 편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운동해야 건강해져요. 아시죠? 근데 왜 안 할까요? 맞아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마음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 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운동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제가 가장 신기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 헬스장에 가서 거울 보면서 이거 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식스팩을 갖고 이제 딱 자랑하면서 이 얼굴 속에 만족이 막 흘러가고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어떻게든 수영장을 가고 싶어요. 왜? 벗고 싶어 환장했거든요. 저는 절대 안 벗죠. 절대 안 벗죠. 그걸 보면서 만족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해요. 물론 알아요. 뭐 멋있죠. 딱 갖다 벌어지고 시스펙이고 멋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울까? 네? 그게 만족스러워. 어차피 그거 다 흙으로 갈 건데. 다 흙이 그럼. 응? 그 결혼까지 해서는 또 웃기잖아요. 지 마누라 있는데 무슨 뭘 그래요, 그죠? 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이죠. 그렇다고 이거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보면 또 뭐예요? 그럼 이게 만족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 말싸움을 왜 해요? 잘 보세요. 말싸움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가면 자기 중심이에요.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왜 말싸움까지 간 줄 아세요? 왜 간 줄 아세요? 서로의 중심도 또 인정하지도 않아요. 신사라면 서로 좀 인정도 안 해요. 이쪽으로 와야 돼요. 막 싸움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이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그게 튀어나올 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여기서 또 내가 내 것이 있구나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순간 어떤 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것을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라면 자기 쪽으로 이걸 확 끌어들이는 현상을 가져요. 끌어들이는 게 뭐냐면 그걸 형상화시킨 우상이라는 거예요.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자기 불만을 갖고 있다가 기드온이 승리하자마자 순간 자기네까지 팍 폭발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신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께 확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그것을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미디안에게 그래 끌려갔을 때 얼마나 그 안에 그것을 품고 있었다면 왜 우리는 왕이 없을까? 모든 걸 환경으로 끌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으로.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해결되겠구나. 이해가 되세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가 변화야 될 거를 바뀌 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끄집어낼 때는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변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종류는 다 달라요.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오늘 여기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가사 참 좋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그냥 이게 뭐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느낌이 죽지 못하고 사는데 내가 지금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우울하게 느껴지나? 여호와의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쭉 살아가면서 내 안의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게요? 내가 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놀랍게도 죄성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다른 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는구나. 이방의 왕도 한 방이면 날아가는구나. 여전히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붙잡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우리를 승리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이 되냐면 자기는 죽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변해야 돼요. 다. 예? 철저히. 안 해봤어요? 잘하면서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게 청소년 시절 때 내 인생이 불행했어요.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예, 나의 불행의 근거가 다 주위에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불행해요. 황인정도 불행해요. 유전인자도 불행해요. 키가 안 자란 것도 불행해요.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불행한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그것이 주면 변할까요? 변할까요 여러분? 아니요, 안 변해요. 누리겠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지랄을 알고 살아가겠죠. 그냥 또 안 되면 또 그러겠죠. 그러죠? 이게 특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정점을 잃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네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안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아예 이방 제도를 완전히 들여오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자손과 당신의 아들들이 그 이방 정도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게 해주셨어. 그러면 기드온을 진짜 위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기들을 위한 거죠. 오늘 이거 보세요. 22절 다스리소 뭐라 했어요? 명령형 왕이 될 거를 강압적으로 원했죠. 그죠?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다스리지 않을 걸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다스릴 걸 얘기했어요. 아마 왜 이렇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고 자기가 왕이 아닌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왜 그럴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기도원의 삶을 보면 왕같이 살아가요. 왕같이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여기 보면 그 기드온이
그들에게 김고리를 달라고 할 때 무리가 25절에 무리가 되면 우리가 즐거이 드리라 하고 에봇을 만들고 금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이 30절에 갔더니 기드온의 아내가 마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죠? 왕처럼 살고 걷다가 뒤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느냐. 자, 어떤 지금 이 아비멜렉이 한 말이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린 것과 내 아내가 누가 유익하냐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갖고 있는 이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본주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건 기드온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드온에게 흘러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사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사에게 그를 왕처럼 대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을 왕처럼 살게 만든 주범이 누구냐? 바로 이사에 흐르고 있는 이방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줬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보내줬더니 그 역사를 자기들을 만족시킨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이들이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다고 고백했다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렇게 70명의 아들 낳으면서 이렇게 왕처럼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눈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예, 아비멜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통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왕처럼 요구하고 있는데 내가 왕을 쓰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내가 그냥 왕처럼 대충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통용되는 것은 사실은 그 모습 속에 죄가 관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옳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새고 있어요. 그릇이 새고 있다니까요. 자, 8장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지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제 죽자마자 드러나는 현상인데 보세요. 이미 죽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죽으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죽은 지 오래된 이런 느낌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시란 뜻이에요. 곧바로. 그러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강렬했냐면 기드온이 죽자마자 동시적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어쨌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맛본 영광과 사사로서의 있어서 그것이 어쨌든 눌려 좀 있었어요. 눌려 있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곧바로 돌아서 첫 번째 바알을 따라 음행했고 또 바알브릿이란 뜻은 언약의 바알이에요. 언약의 바알. 그래서 언약은 누구랑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는 거잖아요. 언약의 바알과 글로 돌아갔고 34절 봤더니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호와 성경이 좀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그죠? 강조라고 그랬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이 기억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동안 잠시라도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죠. 만약 주일날 몰래 도망을 가서 어디가 놀아요. 놀지만 수영을 하면서 순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순간 그래도 지금 교회 뭐 할까? 죄송한데 그래 지금 죄송해요. 오늘만 봐주세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쫑얼쫑얼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좋았으면
주일을 땡까고도 전혀 교회가 생각나지 않았다. 잠시도 요만큼도 생각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쫓아가는 게 요만큼도 생각나지 않았다. 더 나가서 또 여룻바알이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이건 이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기드온을 왜 후대하지 않았는가 할 때 기드온은 누구예요? 여룻바알이 하는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 누구예요? 바알과 쟁론하다. 바알과 싸웠다. 바알과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준 그 기드온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 은혜를 준 그 기드온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뭐예요? 후대하지 않았다는 뭐예요? 예, 이제 가치 없게 여긴 거예요. 그게 그때 놀랍지 않아요? 기드온이 승리한 그때 바로 왕을 요구했고 기드온이 죽은 그때 곧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확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이 돌아선 게 왜 돌아섰을까요? 그걸 품고 있고 끌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이 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새고 있는데 이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고쳐야 되는데 새고 있는 걸 품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진 그릇은 담을 수가 없어요. 담아도 소용이 없어요. 어서 새는 걸 보여야죠. 어서 내가 흘러가고 잘못된 걸 점검해야죠.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를 위한 죄성이 뭔가를 봐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보는 첫 번째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기 위해 여기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 자녀 삼았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말을 안 듣고 어떤 부모가 자녀가 오는 걸 막는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걸 받아주세요. 안 해도 돼요. 주님이요. 벌써 받았어. 너나 와. 언제나 받을게.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받아줄게 좀 해. 주일날 예배 때만 하지 말고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도 내가 너희 기도 들어줄게. 받아줄게. 어느 곳에서 예배해도 힘든 가정에 가서도 주님 바라봐도 내가 너 바라봐 줄게. 내가 내 인생에 함께 해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가를 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복이 왜 나한테 흘러가고 내 속에 채우지 않고 새고 있는가를 그걸 보세요. 예? 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두운 가운데서 나의 실체를 보고 좀 나오세요. 주님을 내 쪽으로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선 내가 얼마나 죄성이 많고 내가 어디서 무너지고 있고 내 신앙이 왜 못 자라고 있고 내가 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걸 좀 보세요. 그 새는 데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내가 왕노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주님 앞에서 내 죄성과 내 부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 채우고 쌓는 종교가 아니라 드리고 그의 은혜를 간구하는 종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자기 안에 자기들이 이방의 종교와 체제를 가져서 자기들이 힘을 갖고 자기들이 평안과 안정을 갖고 싶으면 그것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이후에 자기들이 선악의 귀신이 되고 자기들이 주장한 이 본성이 끝까지 흘러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극대화되기 시작한 점이 이때였다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의 은혜가 가장 팽배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가장 그에게 흘러보내고 세우려는 그때 놀랍게서 그것을 완전히 주님 반대편으로 세울 수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만한 기독교의 부흥과 이 땅에서 이만한 기독교의 교회들과 설교가들과 백성이 이만큼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복을 막 정점을 치고 올라간 그 순간에 우리가 왕이 된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가 왕노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정점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더 자복하고 죄성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이 많아요. 교회 와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도 그래요. 여기서 예배드릴 때만 아멘 하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완전히 5분만 지나면 여전히 그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보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여러분 것이 터져나올 거예요. 터져나올 거예요. 그게 깨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깨진 그릇이 됐어요. 그게 이제 곧 아비멜렉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돈의 70 아들이 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금요일 날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전도사에게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하고 대구에 있는 경산에 내려가서 집회를 했어요. 설교를 하러 내려갔어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대구에서 이제 올라왔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곳에 또 많은 청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요즘에 제 마음이 어떠냐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의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것뿐이죠.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수없은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제 솔직한 감정은 이거예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이 의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열심은 준비하고 종교적인 건 팽배하고 뭔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배우는 것도 있어요. 어떤 때 열심히 배우는 그 모습을 볼 때도요. 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아세요? 열심히 배우는데 여기서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배우면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히 배우는 그 눈빛 속에 너무 자기 이기적인 걸 발견할 때 그 배우는 것이 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막 멋있게 하고 막 멋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이거 너무 잘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이것들이 귀만 넓어지고 자기만 넓어지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은혜가 화가 되듯이 화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다가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세요, 자꾸만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 자기를 보지 않으면 신앙을 못 살아가요. 제가 이걸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나의 모든 상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할 때 많은 사람이 울고 마음을 들인 걸로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이 노래한 가사만큼 살 마음 있으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기도할 때 전유교 사모님 얘기해 주셨죠? 예, 장만일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더 많아요. 54세인데 올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편 바라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선교하겠다고 했다가 남편이 사라진 그 이후에 방글라데시 땅에 남아서 죽자니 선교사가 자살을 못하니까 죽자니 죽지도 못하고 살자니 살아있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마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수많은 일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죄의 번성과 수많은 오해와 아픔을 닦고 있는 그 인생 속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아침에 하루에 잠을 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주님이 깨웠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걸 여러분의 편함과 여러분의 안심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싸우지 마세요, 주님과. 오늘 날 깨우시고 인도한 주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나를 드리고 고백하고 힘들 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좀 담을 수 있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좀 되세요. 내 인생의 말년의 끝에 섰을 때 이런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평생 주님 바라보면서
잘 왔습니다. 그 고백이 좀 있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의 왕은 누구인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왕노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이 키워왔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앞에 품고 있어서 순간 여러분 속에 왕노릇하고 이걸 해달라고 주장하는 못 놓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걸로 무너지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라고 좀 기도하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